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유튜브로 각 가정 또 먼 외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어서 지난주 월요일 제28, 14차 목회자 양육 세미나를 일산 주님의 교회에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산 주님의 교회가 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교회 정성영 권사님을 비롯한 MLC 사역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울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한두 번 1년에 정도 하는 교회가 간혹 몇 군데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이항이라는 일본의 귀족으로 강등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한반도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나라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 한국어도 사용을 금지했고요. 또 창씨 개명이라 해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정말 나라 잃은 그 서름을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나라 곳곳에서 저 중국과 애국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의식 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 독립은 좀 미화된 게 많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싸울 힘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나 무기를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우리는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침입을 하면 그대로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 독립투사들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분들의 희생 그리고 그분들의 그 노력, 헌신 우리가 잘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독립한 게 아니라 애국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을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요. 지금부터 80년 전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0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갑자기 미국의 B-29 폭격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 하나를 떨어뜨리죠. 이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일본이 두 손 들어야 되는데 독한 일본이 두 손 들지 않으니까 열을 받은 미국이 3일 뒤 8월 9일입니다.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터져버립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만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두 도시에 수십만 명이 죽고 두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완전 폐허가 된 겁니다. 일본이 그 두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꿈에도 그리던 자유, 해방을 찾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자폭탄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세계 최초로 처음 사용한 원자폭탄 핵무기입니다. 그걸 우리 한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서 세계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일까요? 이게 인간의 어떤 지혜, 노력, 방법으로 된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그냥 웃자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었잖아요. 전혀 애국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안에서 당파 싸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마 터지고 내부의 갈등, 부패 너무 심했습니다. 백성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걸령 내가 잡으면 돼, 내가 힘이 있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생각한 거예요. 너무 착실하게 망할 준비를 우리가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고 때로는 미래를 향한 경고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전부 역사입니다. 자, 구약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창조 역사, 타락의 역사, 그 다음에 홍수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의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역사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위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아주 외롭게 우리는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된 국민, 하나로 연결된 나라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조국을 팔아넘겼던 이한용, 이건택, 송병준 같은 이런 매국노들, 참 나쁜 정치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하나로 연결된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때 우리 민족은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받은 참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자유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형상,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죠? 저에게 자유하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는 미국 뉴욕 바닷가에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게 팍 떠오르요. 제가 한 2번 갔었는데요, 그게 그 동상 밑에 주춧돌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 자유롭게 숨쉬고 싶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이 자유의 여신상에 오면 우리 인간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에 인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화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힘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좁은 길을 킵고인 똑바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좁은 문이 하나 나올 것인데 그 길로 쭉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인생의 제 짐을 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정말 좁은 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찾고 구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어떻게 열지 하고 가만히 보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서 저는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저 멸망의 도성에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문이 빼꼼 열리면서 갑자기 안에서 손이 하나 나오면서 크리스찬을 낚아채듯이 잡아 끄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니까 여기 좁은 문 주변에는 사탄, 바알, 세볼과 그 쫄개들이 너무 많아서 매복되어 있어서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화살이 여기저기에서 막 날라와서 막 문에 꽂히고 크리스찬의 어깨를 스쳐서 문에 막 꽂힙니다. 겁이 나서 얼른 크리스찬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철컥 닫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순례의 목적이 여정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지체 없이 문 앞에서는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은 들어가는 문이지 나오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란 말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는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문 앞에서 두드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사성어의 줄탁동시,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그 닭을 키우면, 제가 집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닭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예할머니가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새벽닭이었어요. 꼭 새벽에 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는 그 닭 소리가 너무 저는 좋아서 닭을 꼭 몇 마리 키워요. 그래서 지금도 닭이 있는데, 그 닭을 보니까 해마다 이제 닭이 이제 이 뺑아리를 까거든요. 그래서 닭이 이렇게 딱 이렇게 뺑아리를 까기 21일 있으면 이 아래에서 뺑아리가 나옵니다. 그럼 21일 정도 떼있다면 안에 있는 알 속에 있는 뺑아리가 내가 나옵니다 하고 턱 이렇게 턱 안에서 치면은 밖에 있는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탁 하고 깨면은 뿅 하고 뺑아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줄탁동시.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줄 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탁 하는 거하고 동시에 이렇게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얻을 수 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황금률이에요. 내가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구하면 얻는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두드리면 열린다, 내가 찾으면 구할 수 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순례길 언덕에서 그저 또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네가 쭉 이 길로 계속해서 가면은 해석자의 집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해석자의 집에 가서 네가 가르침을 받고 순례길을 계속 가도록 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해석자의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방으로 안내가 됩니다. 첫째 방에 가보니까 목자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순례 여행을 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에서 크리스찬은 먼지가 가득한 방을 보았어요. 문을 여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먼지가 가득한데 한 남자가 피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안에서 계속해서 먼지를 밀어 썰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썰고 내밀면 먼지가 다시 들어오고 썰면 다시 들어오고 아무리 썰어도 먼지가 다시 들어와서 방이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먼지를 썰고 있는데, 그런데 한 여종 하인이 물통을 들고 와서 그 안에 방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그 먼지가 가득한 방에 먼지가 가라앉고 방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에 이 남자가 썰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이 방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먼지는 죄로 덮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를 들고 썰고 있는 하인은 구약의 율법과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 수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물을 들고 온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정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보혈의 피. 예, 제가 찬송가 뭐 하면 여러분들 항상 비웃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음 방으로 인도를 되는데 두 개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의자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그 의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의자고 다른 아이가 앉아 있는 의자는 인내라고 하는 의자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아빠에게, 아빠 나에게 좋은 거 줘, 선물 줘, 왜 안 줘? 막 보챕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년만 기다리라. 1년만 기다리면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줄 거니까 1년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빠! 나 못 기다려! 그냥 따오! 그냥 따오! 막무가내 말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한 보따리 선물을 가져와서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막 써버려. 금방 없어져.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인내란 아이에게 막 봐봐,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어. 막 자랑을 하고 비웃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아이는 아빠가 1년 뒤에 좋은 선물 줄게. 그래요 아빠, 제가 기다릴게요. 좋은 선물 주세요. 그리고는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막 걸어요. 이게 전부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 줄 알아요.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연결고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지혜로운 순례자,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은 백난로가 있는 방이에요. 이 그렇지 않은 여기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백난로가 있는데 백난로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사탄이 와서 물을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쏟아 부니까 그 백난로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질 것 같으면서도 또 살아나고, 꺼질 것 같으면서도 또 살아나고, 살아나면 마귀가 와서 막 그냥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슬쩍 꺼질 듯이 또 살아나고,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다 해서 백날로 뒤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서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선생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저분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해석자 왈, 저분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연결고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5채 방에 들어가는데 멋진 궁궐이에요. 그 궁궐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서성이고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문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서성이고 있습니까? 하니까 해석자가 궁궐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궐 밖에는 책상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그저 이 장부를 가지고 뭘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그 옆에는 아주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잠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째 방 이 궁궐의 문은 천국을 향해 가는 문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인내하는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